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웁는 그날에는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접하오니 하나님을 모시오니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가깝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도 자,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찌르고 또 말로나 행동으로나 찌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서로 몰래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깨트리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에서 2014년 정말 오랜 기간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은요 따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져도요 인간은 인간관계가 깨지면요 불행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단수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이 세계를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복수적인 의미로 우리가 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로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계와 만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가라고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왜 강조를 하셨을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마르틴 부버라는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되어서 만들어진 복수적인 의미로 해서 만들어진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혼자 살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결혼이 답이다. 결혼을 해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관계없는 인간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이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의 그 서포트 또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 때 그가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공동체를 서포트해 나가는 것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의 그 서포트, 구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포트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동체를 서포트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여기서 꼭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밀치고 싸우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자, 그것은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를 깨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웃 나라들 간의 싸움, 시기, 질투, 한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다 보면은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금이 가 있어요. 불안전해요. 이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하벨, 가까운 형제지간이었지만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죄성들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화합하라, 화평하라 말씀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화평하라,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간의 관계 회복도 참된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의미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루어졌다, 그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저 이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너희 구원, 영혼만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라는 의미보다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 가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 누구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베란빛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된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더불어서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게 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도 없이, 어떤 화평함도 없이,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왜 안 들어오는지, 왜 교회에 사람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이웃 간에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가 되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참된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깨졌던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분열과 깨짐이 있다면 화평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교회 안에 누군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밖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그 때를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막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딱 그 원수 같은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용서를 다 하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화평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고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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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집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성도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하나님 이 땅에 베레 한빛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고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